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6면에서 147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시죠? 안 보시는 분도 계세요?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보시죠? 저도 한국 드라마 참 좋아합니다. 한 2개 정도를 정해놓고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는 드라마 중에는 육룡이 나르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응답하라 1988, 이 2개를 빠지지 않고 보고 있어요. 요즘 한국 드라마 참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보면은 정말 작가층도 이제는 많이 두터워지고 문학을 연구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드라마 질이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그 사극을 좋아합니다. 사극을 좋아하는데 사극을 왜 좋아하냐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역사들, 책을 읽어서 배운 역사들과 함께 그 다음에 그 문학적으로 훈련된 작가들이 아주 그 극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만들어내는 매끄럽고 인간적이고 서정적인 역사들, 때로는 그 중에서 특히 그 사극에서 그 정치극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정치적인 다이내믹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의 얘기나 그 당시의 얘기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다 비슷하다. 이런 걸 느끼면서 드라마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 장르와 상관없이 한국 드라마를 관전하는 하나의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드라마는 어떤 장르든 상관없이 항상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사이의 그 사랑의 작대기, 사랑의 화살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없이, 그 사랑 이야기 없이 드라마를 이끌고 가는 드라마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미국 드라마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시즌에 구성하는 편수가 에피소드가 한 10편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1시간을 방영하는데 그 중에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1시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남녀 사이의 그 미묘한 관계들을 다 포착해내면서 그걸 해갈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그 태스크 중심으로 해서 아주 빠른 진행으로 드라마를 진행해 가는 거죠. 그런데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그것들이 아주 그 짙게, 남녀 간의 관계가,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아주 짙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편수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는 그 육룡이 나르샤 그 드라마는 고려 말 4대부 중에 한 사람인 정도전과 그 다음에 그 당시 북방의 유명한 전쟁 영웅이었던 이성계 장군과 함께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립하는 내용의 드라마예요. 그런데 아직 고려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18편이 지나갔어요, 에피소드가. 그런 걸 보면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 사건들을 이어가는 남녀 간의 그 사랑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그 한국 드라마를 평가할 때 이런 얘기들도 다 하더라고요. 왕조 역사를 다루는 사극은 궁궐에서 일어나는 연애 이야기고, 정치 드라마는 청와대와 국회에서 일어나는 연애 드라마이고, 법정 드라마는 법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연애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고, 심지어
청소년 드라마는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남녀 학생들끼리 사귀는 연애 드라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드라마는 유치원에서 조그만 아이들끼리 얼레걸레 하면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들을 이렇게 포착해내는 그런 드라마다 하는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중요해요. 이 관전 포인트를 보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유독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유독 한국 드라마에서 이 남녀 간의 그 관계를 이끌고 가는 하나의 또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각관계입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이 삼각관계를 가지고 한 주인공을, 한 남자 배역을 다른 두 여자가 좋아한다든지, 그러면서 경쟁관계, 또는 한 여자 캐릭터를 다른 두 남자가 좋아하는 거죠. 서로 신분이 같거나 다르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좋아하는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한 사람과는 쌍이 맺어지고 다른 한 쌍과는 맺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아픔, 상처, 갈등,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드라마를 이어가는 겁니다. 항상 결론이 그래요.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기뻐합니다. 그것이 결론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한 연인을 사랑하는 이 두 주인공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민족을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 삶 전체를 헌신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일찍 순교를 당하죠. 헤롯에게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상황으로만 봐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삼각관계로 얽히기에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전혀 이 경쟁 구도가 생기질 않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라고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예 알고 그 경쟁하는 자리에 자기를 그곳에 풋하지 않아요. 넣지 않아요.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미 복음서의 저자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이미 배제해버리고 있어요. 그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러 온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그 긴장 관계를 아예 피하기 위해서 확신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1장 23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아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아니라. 지체 높은 집안에는 종들 사이에도 위계가 분명합니다. 주인의 바로 옆에서 주인의 모든 직무들을 다 맡으면서 도와주는 종이, 아주 서열이 높은 종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보면 어떤 종은 주인이 밖으로 나갈 때마다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달려와서 주인에게 자기 등을 내어주면서 마루 앞에서 확 몸을 구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주인이 신는 신발을 가지런하게, 들어갈 때도 가지런하게 돌려놓고 나갈 때도 가지런하게 돌려서 그 신발을 신고 나가는, 지금 세례요한이 말한 것과 같은 신발끈을 담당하는 종과 같은 종이 또 있습니다. 그나마 그 종은 항상 주인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종들 중에는 실제로 주인의 얼굴을 자주 보지도 못하고
주인이 어딘 것을 갈 때 가장 앞에서 비켜거라, 누구누구 나가신다라고 소리만 지르는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을 설명하기에 나는 이런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면, 크게 주인이 행차한다라는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지금 이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지나갔구나, 걔가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에게 다 눈을 돌려서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처럼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해서도 안 되고 나는 그렇게 주목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명확한 인식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3장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9절 말씀. 3장 29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친구란 말은 흔히 저희가 아는 말로 들러리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베스트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신랑이 이제 장가를 들기 위해서 가장 친한 친구 몇을 불러서 내가 이제 장가를 들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일들을 도맡아서 잘 진행해 줬으면 한다라고 위임을 해서 그 일을 전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치르는 친구입니다. 그냥 아무런 친구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혼인의 풍습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의 풍습은 혼인하기 1년 전쯤에 먼저 정혼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으면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그 여인에게 부모님과 함께 가서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기 위해서 의사를 타전합니다. 그러면 신부의 부모님이 얼마의 지참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합의가 끝나면 그 지참금을 그 신부의 부모에게 주고 정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는 그 시간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신랑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서. 자, 보통 한 1년 정도 시간이 간다라고 그래요. 이제 1년 정도에 뭐를 하냐면, 이제 신랑은 무엇을 하냐면, 함께 혼인을 해서 거할 처소를 집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적합한 한때가 되었다 하면, 이제 혼인 예식 날짜를 정하고,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저녁에, 밤에. 그러면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데리고 신부의 집에 와서, 먼저 피스트를 하는 거예요. 먼저 잔치를 하는 거예요. 먼저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 신부의 집에서는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객들은 어디로 가냐면 신부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집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왔다 그러면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맞아서 잔치를 그 밤에 하고 이제 그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랑의 집에서는 하객들이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신랑과 신부가 집으로 들어오면 아주 기쁜 소식이죠. 모두 즐겁게 맞이하면서 신랑과 신부가 바로 신방으로 들어가요. 신랑과 신부가 바로 신방으로 들어가면서 그 신랑의 들러리들이 그 신방을 둘러싸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연합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이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드디어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식을 듣고 신랑의 친부들이 밖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가 나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그동안 순결을 지키면서 그 고귀한 순결과 귀한 사랑과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주었고 드디어
아름다운 나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그 감격에 어린 소리를 지르면 그 밖에 있던 신랑의 들러리들이 그것을 기뻐서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거의 한 며칠 동안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계속 치러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것,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그것을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그 기쁨에 나는 취하였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과 만나서 혼인을 하신 것, 이스라엘과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합의를 이루신 것, 연합을 이루신 것을 보고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의 드디어 주님께서 오셨다, 드디어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기쁨에 취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신부를 탐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짧은 구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비유에, 짧은 비유에. 스승만한 제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고 나는 거기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에논이라는 곳으로 가서 세례를 주었다고 말했죠. 예수님은 유대 땅에 거하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에논이라는 곳은 사실은 사마리아 땅이에요. 여러 가지 고증 학자들의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 사마리아 땅 세겜 근처에 있는 우물이 많은 곳, 에논이란 말의 뜻 자체가 우물이 많은 곳, 우물이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물이 있는 곳에 가서 사마리아 땅에서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대한 그 이슈를 가지고 논쟁을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논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논쟁의 내용인 즉슨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세례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느냐? 너희뿐만 아니라 저 유대 땅에 가보니까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술렁술렁이다. 우리 율법에 규정한 정결의식은 이것과 같지 않다. 왜 자꾸 우리 민족을 술렁이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논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논쟁에 빠져들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많은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보다 훨씬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도 아니고 자칭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당시 세례 요한으로 비롯해서 일어났던 그 무브먼트를 흉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세례를 여기저기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점점 커져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세례 요한 자신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경쟁 관계에 놓일 사람이 아닌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나는 빛의 증거자일 뿐이라고 계속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에, 이 소식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그 선거철이 되면 기호 1번, 2번, 3번, 4번 국회의원 선거를 하다 보면 기호들이 쫙 나오죠. 보통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주로 각축을 하고 저 밑으로 번호가 내려갈수록 그냥 봐도 별로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새가 크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후보 등록을 합니다. 물론 각 정당들, 아주 그 규모가 작은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하고 후보 등록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건 저희가 다 이해하고 있죠. 근데 가끔씩 무소속 후보들이 나와요. 한국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나오죠.
아무리 생각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나오셨지? 근데 왜 나오실까라고 보면은 그분의 선거인단, 선거 캠페인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나가면 됩니다. 이번에 정세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기호 1번과 후보님과 아주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우쭐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경쟁 구도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하자마자 무시를 받아야 하고, 왜 우리는 유대에 남아서 사역을 하면 안 되고, 왜 사마리아 땅 이곳에 와서 세례를 주어야 하고, 왜 우리는 무시를 받아야 하느냐? 아마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 질투를 점점 마음속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우리도 요단강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세례를 줍시다. 선생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마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책망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을 부추기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 자체도 많이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구별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금식하고 금욕하는 방법으로 정했다면, 예수님은 그 사역의 시작부터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주 즐거움과 기쁨의 사역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처럼 이스라엘의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왜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듣는 것 같더니 우리에게서 관심이 떠나서 예수에게로 가는 것일까? 이 질투 어린 마음들을 마구마구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말이 요한에게 얼마나 유혹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지만 어떻게 하고 한 날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받고 살아가는가? 내가 직분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고 한 날 아직 신앙이 없는 성도들을 일일이 다 봐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나도 좀 돌봄을 받고 살아가고 싶고, 나도 좀 내 목소리를 좀 쩍쩍 내고 살아가고 싶고, 내가 그럴 자격이 안 되는가? 라고 말하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왜 나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듣는 이 이야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많이 베풀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더라, 이 소식 자체가 여러분 허구였습니다. 이 거짓 증언에 마음이 휘둘려서 그 마음에 있는 질투를, 그 마음에 있는 시기를, 그 마음에 있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양보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왜 손해를 계속 봐야 하고, 왜 계속 우리가 아파해야 하고, 왜 우리가 계속 열등한 자리에 있어야 하고, 왜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본능적인 생각들을 계속 밀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신 후에 예루살렘 변두리 지역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지는 않았지만 세례를 베푸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와전되면서 예수님을 칭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많이 베풀고, 그런 것들이 소문을 나타내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갈등 관계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개인의 어떠한 지고 싶지 않은, 양보하고 싶지 않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질투로 화한다는 것을, 변화한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또 신학적인 어떤 고찰을 하게 됐습니다. 에논이라는 곳,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에논이라는 곳은 물이 많은 곳이라는 뜻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면서 사마리아 땅과 유대 사이에 전 대립이
대립의 구도를 지금 복음서의 저자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구약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유대 왕국이 둘로 나누어지는 그 시기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국가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를 분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지파들이 참여하고 훨씬 더 정치적 역량이 강하고 훨씬 더 많은 재화와 능력을 가진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랬으면 사실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종교는 하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를 상징하는 두 개의 큰 상징이 있다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입니다. 그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아 너희는 1년에 적어도 3번은 성전에 와서 내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들만 가는 게 아니고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마치 저희 추석 때 한국 사람들이 추석 때 고향에 찾아가듯이 저희 땡스기빙 날에 온 가족이 미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온 가족이 모이는 것처럼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고속버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이 짐을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집을 떠나서 우르르 몰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거하면서 먹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제서 돌아오는 것이죠. 온 민족이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남자들은 무엇을 상징하죠? 남자 성년들은 노동력, 군사력, 경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유다 왕국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열망이 생겨나서 이 나라를 떠나서 유다로 다시 회개하고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질투가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하나씩 송아지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상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을 하며 백성들의 이동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복음서의 저자는 사마리아 땅에 가 있는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 땅에 머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이렇게 분단이 되어버린 역사적인 고착화되어버린 이 상황을 이 두 파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여로보암 왕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질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기분 나빠하고 있는 그 상황을 포착하면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가 해결할 것인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4장을 이제 읽게 되면 4장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오셔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주시는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아픔을 역사적인 아픔, 우리의 종교적인 아픔, 우리의 혈연의 아픔을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투와 시기와 분쟁은 사실은 언제고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그러나 뿌리 내리도록 내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툴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두면 이것이 점점 뿌리 내려서 더 이상 상대방에게로 갈 수 없는 장벽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이런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건너갈 수 없는 장벽들이 숱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누가 오셔서 넘어갈 수 없는 이 벽을 허물어 주실까?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님과 대적이 되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손해자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아프다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내게 받은 상처가 있고 내가 아프고 내가 피를 흘리고 있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달이 점점 뿌리 내려서 벽이 생기고 건너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누군가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 문제를 두고 나는 피해자다, 나는 아프다, 나는 상처를 받았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를네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저항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아파하고 아프게 하고 누군가 향한 건너가지 못하는 장벽을 쌓고 계속한 곳에만 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삼각관계로 얽어내는 패턴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이 온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심지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핍박하고자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것이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 형제들과 반목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칼을 꽂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질투와 미움에 빠져 있었던 것인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채로 장벽이 높아져서 더 이상 건너가지 못하게 되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 분단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갈라진 것을 이것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눈을 돌려서 누가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피해자이고 우리가 다 가해자라는 말이죠.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도저히 이 사람과는 도저히 이런 단체와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포기하자.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것이다. 내가 장벽을 넘어서 내가 갈 것이다. 마음을 열면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에 4장의 내용을 다루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정말 가장 비천한 한 여인에게 찾아오시듯 정말 황폐해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아픔 속에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내게 물을 달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나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심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분 앞에 있고 우리가 이미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미 우리의 문 앞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세례요한의 고백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높아지길 원하고 당신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고 나는 주님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어서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은혜에 물이 펑펑펑 넘쳐나는 그 샘물과 같은 은혜에 내가 완전히 빠져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슈, 내가 고집하다는 것,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가?
왜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얘기해 왔다면 이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께서 두드리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한번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이제는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 상태로 못 놔두겠다. 내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이 가정,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 내버려두지 못하겠다.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계속해서 마음 문을 두드릴 테니까 좀 열어다오.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게 당신의 그 생명수를 주십시오. 지금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